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23번째, 영적 합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아비의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괴로움은 뭘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은, 마귀는 영적 아비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고 또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겸비하게 했을까? 순종을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끼치는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또 하나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무엇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걸어갈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소망이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입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한 번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5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다메섹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담아내야 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향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당해 내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배우기를 원했나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신에 끊임없이 채우는 것, 이것이 영적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는 것, 그가 매를 맞는 것, 그가 가시관을 쓰는 것, 그가 조롱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왜 감당해 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 동시에 그 몸에 묶여있던 무엇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끊어지기 시작했을까?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질병의 고통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희롱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질고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모든 묶여 있었던 그 사슬들이 끈들이 끊어지고 또 끊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 속에 무엇을 숨겨 놓았냐 하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을 닮은 그 영적 아비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채움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해야 할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나의 열정만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임해야만 24절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잠시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첫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여길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라고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맡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또다시 어떤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영적 아비는 무엇을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죠. 이것을 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끊임없이 채운다. 뭐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몸으로 그대로 감당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난을요.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는 대신 그 앞에 서서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이어서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를 선도자로 불렀어요. 이방인에게 길을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들을 세울 거예요. 일반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닌, 이제 바른 교훈을 갖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들을 일으킬 거예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쓰고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였다? 나 사도 바울을 택하였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걸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로도 어떤 힘으로도 드러내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가 이제 영적 아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거저 베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죠? 지난번에 이사야 55장 56장을 좀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도 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읽어보시게 되길 원하고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14절 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을까?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또 영적 아비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4절 15절에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 그렇죠? 네, 죄인 중에서 내가 개수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고 사용하는데 어떤 라고 말할 때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을 때 그를 충성 때에 여겼어요? 그는 핍박자여 해방자여 포행자여 살인자였을 때 그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살인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를 충성 때에 여겨서 그를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부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 전부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숨어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까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여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영적 아비로 세워주었으니 그 은혜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는 포행자여, 살인자여,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불러서 무엇으로 삼아 주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맡은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는 어떻게 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그 이유, 또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주었어요. 그것이 그걸 평생 동안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가시가 그를 함께 찔러댔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 같은 이러한 무엇인가 원치 않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밖에 놓을 수 있고 안에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에 그것을 주었어요. 12장 7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어요? 마지막 때 계시를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비밀을 맡은 자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비밀을 주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엇을 더 많이 그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미 드러났던 비밀, 드러나지 않은 비밀, 장차 되어질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가시가 없으면 무엇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육이라고 하는, 즉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면 이것이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교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복과 은혜를 내려오 주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계시를 맡은 자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를 받으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히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찾아올까요? 그렇죠?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려줄 수 있어요. 내 능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해서 자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을 허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와우.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는 반면에 무엇도 그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합법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요백에 합법적으로 허용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없이 부어주셨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뭘 허용했어요? 사단아, 넌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라.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많은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좀 더 중한 데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아니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허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단의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허용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씨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떠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할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가시를 줘서 겸손케 만들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는데 그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가시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약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타락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계략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한번 우리가 들어오면, 자만심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치유의 영적 거장들이라는 책, 여러분들은 꼭 필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한 번도 몰라. 내가 내용을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그 시대에 쓰임 받았던 영적 거장들이, 그렇죠, 어느 시점에 가면 뭐 했어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타락하는. 근데 왜 무너지고 왜 타락하는가 보세요. 대부분이 뭐에 넘어질까요? 대부분이 뭐에 넘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넘어지고 내부적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져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요, 내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는 이유는 그냥 깨어있기 위해서, 이러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이 음성을 이 정도 톤으로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들을 옛날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으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됐다 이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젠 족하다 이 말이죠. 근데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조까지 나가는 것처럼 예, 우리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그걸 주의를 한 거 다시 들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지울까 하다가 예, 그냥 놔뒀어요. 예. 근데 몇 번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동시에 제가 뭘 영으로 아는지 아세요? 아, 부질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요, 지금은 쓸 데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난 이런 걸 몇 번 오바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바를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씨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건 있어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 감각으로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됐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됐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보여주는 것까지는 실제로 열어가요. 근데 그 이상을 열어줬잖아요. 그거는 아주 과거이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전에 안 열린 게 열려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동일한 상태로 열려요. 어떤 거는 성경이 막 이렇게 풀어가다가 어떤 때는 안 열렸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더 열어달라고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하여간 우리가 그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약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뭘 준 거예요? 가시요. 이걸 뭐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육체에 뭐 질병을 주었다. 뭐 질병 뭐 어떤 질병이었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데서 뭐 한다라고요? 예,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예티 봉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약한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아시는 분은 이게 공감이 하고죠. 약한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27년 전에 만났을 때도 골골했어요. 지금도 골골하셔. 예, 참 신기하죠. 근데 난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제가 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몸은 골골하십니다. 예. 이 말씀 보면서 딱 첫 번째 생각날 수 있는 샘플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나 뭐 어떤 때 막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 기도 부탁 오고 막 기타 그러면 야 이제 얼마 못 살겠네. 뭐 그럴 정도로 막 오늘 내일 하루를 막 실제 상태가 그런 거 느끼죠 막. 나는 그 몇 번 느꼈어요. 오늘 내일 할 것처럼 막 와. 예. 근데 아직도 살아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너무 옆으로 빠지면 안 된다. 살려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예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줘요. 고쳐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지 않고 뭘로 살아가요? 그죠? 동일하게 살아가요. 동일하게.
그냥 그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목회하고 나오셨는데 나오고 나서 몇 달 지났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본 분들도 있어요. 저 처음에 딱저 송 목사님 만날 때 이분이 이제 몸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주고 암에서 자유케 하고 또 그 어떤 건 암을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또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상식대로 하고 막 이러면요 또 다른 데 또 암이 드러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하면 또 암이 줄어들고 낫고 회복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약간 뭐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뀔까요? 중심이 안 바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러니까 계속 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이 여기도 났다 저기도 났다 여기도 났다가 그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그냥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제가 4명을 들었는데 하여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하여간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건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불통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통이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겸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고난받고 연난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비밀을 나눠줄 사람들을 매 시대마다 찾고 있어요.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성됨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찾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이사야 6장에서 단어 하나를 제가 사용했죠. 어떤 단어요? 얄라크요. 충성대 옆에다가 그 얄라크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얄라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마음껏 돌려 쓰임 받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게 충성됨이라는 단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요. 내 공로가 없어요. 내 영광이 없어요. 내 자랑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상 안 줘요? 복 안 줘요? 은혜 안 줘요? 왜 날 이렇게 맨날 평생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됨이라고 하는 비밀을 맡을 정도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다듬어서 단련돼서 연단받아서 고난 속에서 풀모 속에서 나를 어떻게 없애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자꾸 내가 없어야 돼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내가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싸움이 매일 순간 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10,000번도 더 생각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너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왜 나로부터 시작돼요? 왜 나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아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맡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꺼리끼는 거요. 헬라인에게는요, 밀어나는 거요. 그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비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대상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 꺼려. 저 밀어난 것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가서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난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몸으로 그대로 흡수했던 것처럼, 담아내셨던 것처럼, 정말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이 길도요, 그 고난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영적 아비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24절 25절이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우노라. 이게 영적 아비의 저는 삶,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이게 영적 아비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할 때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영광 받는 거, 풍성해지는 거, 풍요로워지는 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 성공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잣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줄 건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고 행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자기 것을 품고 행할 때는 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어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 이게 이제 에베소 5장에서 풀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가 걸어가고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24절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것으로 좀 묵상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28절에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죠? 3번 소개하고 있죠. 맞나요? 각 사람을 권고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결부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복음으로 권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때, 완전한 자로 세운다, 세우려 함이랄 때, 세운다 할 때 이게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는데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럼 뭘로 세워야 될까요?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 완전을 우리가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인격이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으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기억나시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요. 이거는 영적 아비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품어내는 인격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성결이 있어요.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화평이 있어요. 그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양순이 있고요, 선한 열매가 있고요,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 열매가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움 받았을 때 그에게만 흘러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서 흘러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할 때 그 깊은 거요. 그걸 제가 4가지로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깊은 것을 그는 통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할 때, 하여간 이렇게 또 하나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 에베소서
4장으로 보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볼까요? 이거 참 이 구절을 오래간만에 인용하네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아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세운 이유가 뭘까요? 각 사람을 자, 일만 스승들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빼기는 사람, 능한 사람, 그래, 무슨 출신, 그래, 고향, 이런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적 아비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요.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3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이유를 뭘로 봐야 될까? 내가 주석을 좀 읽어봤더니 주석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견이 별로 없고. 각 사람이라고 할 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봤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일만 스승의 역할을 했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과 영적 아비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실제로 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성도를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재생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봉사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걸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 13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부분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29절도 봐야 되는데,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영적 아비는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28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령.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고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한다 할 때,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를 할 때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 약간 그렇게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같은 거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그러니까 비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럼 이게 아무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이제 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8절 일만 스승을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일만 스승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철학을 이야기해요.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으로,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 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 스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옛 언약, 사람의 전통, 그다음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이제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가 어디 안일까요? 비밀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고 있어요? 신성이요. 그럼 신성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했을 때 위로부터 주어진 모든 말씀과 어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이해해야 굉장히 빠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로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육체에. 그럼 이제 영적 아비에게도 뭐가 그대로 머물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게 단순히 요한복음 1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 아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실제로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충만함이 실제로 나타나서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몰면서 사역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제 영적 아비는 어디 안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버지는 누구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아는 자. 이 말씀 기억하죠?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실제로 머물므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재생산이 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저절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생산하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의 삶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그것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